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유다강에 7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침에 전화 받고 제일 반가웠던 게 어떻게 이럴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간증하고 내려오면서 잠깐 동안 그 생각이 내년에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잠깐 쉬우면서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딱 받고 그 자리에는 내가 설 수는 없어도 이런 자리로 해서 한번 또 교인들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닌가. 암 걸리고 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데리고 갈 때까지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느낌. 그건 진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거는 막 하다못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 정인수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나는 그거를 부정했었거든. 이게 우리 목사님도 저런 소리를 다 하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딱 닥치니까 그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살아온 것보다 지금 죽어가는 이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더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더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주신 하나님한테 저는 상당히 감사하고 그 이상의 감사함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그리고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온 한 분 한 분들,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직장과 학업,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원래 추수감사라는 것은
한 해 동안에 땀 흘려 농사를 지은 후에 수확한 다음에 그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열매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농사 짓는 농사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심고 또 삶의 영역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농사는 농부가 짓지만 그렇다고 농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 오셔서 텃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작은 농사는 뭐 물을 갖다 길어다 채소에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벼농사와 같은 이 큰 규모의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햇볕, 일정한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이 농작물에 쏟아져야 합니다. 또 대지에서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감격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1초라도 몇 초라도 우리의 호흡을 중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호흡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생명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시 전에 우리 한영달 집사님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3년 전에 대장암이라는 몹쓸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 집사님은 인생의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집사님의 인생에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3년을 덤으로 사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 집사님이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쁜 딸들을 자기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 딸들을 사랑하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미세스 한이 남편을 한때 미워했던 것을 회개해요. 남편도 아내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회개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생수의 강을 어느 날 하겠다고 나왔어요. 생수의 강은 13주를 해야 되는데 그 연약한 몸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목사님 난 할 수 있어요. 그 13주를 하셨어요. 암에 걸린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우리 한 집사님이요, 한때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워하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매주마다 그 병든 몸을 끌고 대예배, 수요예배,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듣는 설교라면 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못쓸병과 씨름하는 가운데 오늘 한 집사님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저거 호스피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찍은 거예요, 우리 신 집사님이. 그렇지만 우리 한 집사님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깊은 영성이 나타나고 깊은 감사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한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대한 독특한 철학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닉네임은 미스터 감사, 미세스 감사, 미스 감사. 할렐루야. 성도는 감사가 인생관이에요. 성도는 감사가 정체성이에요.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신앙을 생활해야 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반드시 터져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예요. 감사의 마음은 절대의 믿음이며, 감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의 충만이 임하는 신앙의 정신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그리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 joy, 기도, prayer, 그리고 감사, thanksgiving,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트리플 키워드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하도. 우리 한번 악본 있으면 한번 악보 좀 비춰봐요. 예? 우리 옛날에 불렀던 건데,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무슨 형편이 좋아서 환경이 쾌적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시편 기자가 눈물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할 때 영광을 돌려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법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라는 thanks라는 단어는 원래 think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감사는 깨닫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는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바쁘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감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는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회상해야 돼요. 우리 생각지 않으면 감사가 실종돼요. 근데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감사가 솟구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 감사를 잊어버리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를 묵상하며 감사가 동토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회상하는 삶이에요. 감사는 나의 지난날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볼 때 감사가 터져요. 미국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민 오신 그날 감사한 마음으로 미국 생활 시작하셨잖아요. 침대도 없어서 담요 깔고, 그리고 식탁도 없어서 신문지 깔아놓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미국 괜히 왔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누님이 피자 헛이라는 피자집 데려가갖고 피자를 먹는데,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피자가, 한국에서 피자 먹으려면 정동에 무슨 비싼 피자집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하나님 이 맛있는 야미야미 피자를 먹게 하시니 이 많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이 날에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초록의 잔디밭이 펼쳐지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찬 미국을 바라보면서, 잘 왔다, 이 나라 잘 왔다.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한 그때의 이민의 첫 그날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회의 나라에 보내주심을 감사했던 우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초라한 원베드 아파트먼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민의 삶. 그러나 이제는 좋은 집도 갖고 좋은 차도 지니고, 어렵지만 생업도 가졌고 좋은 직장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예배도 드리고, 이 아름다운 아틀란타에 우리 살고 사랑을 나눌 성도들도 있고,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도 불평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그래도 투정을 부려요. 이건 은혜를 잊어버린 삶.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찢어버리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시켜버리겠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중에 가장 감격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위기조차도 우리 감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 성도들이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진지해졌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진지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성숙해졌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깊어지셨어요. 환난 때문에. 환난이 없었다면 우리 경박하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환난 때문에 믿음 생활에 깊이가 더해지고 영성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의 조건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23절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은혜를 보이겠다.
여러분, 감사와 기적은요 니꼴이에요. 감사 기적은, 감사할 때 보면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감사할 때 다 나타났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다니엘, 그 사자의 굴에 나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극렬한 풀분물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 소년이 바친 그 오병이어의 그 초라한 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나눠줄 때 끊임없이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문에 착고를 메고 고문을 나갔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자는요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불평하는 자는 오히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감사할 때 은혜를 베푸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네. 요즘은 욥과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욥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욥을 우리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지루하대요. 나는 지루한 거 하나도 없어. 욥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욥의 고난이 내 마음속에 철철 넘쳐서 농축되든지요. 여러분, 요새 욥을 우리 읽고 있으니까 주보해보고 욥을 같이 묵상해 봅시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뺏기고 자녀들도 잃고 부인마저도 저주라고 떠났던 욥, 친구들마저도 네 죄값으로 네 죄를 지르겠다 저주했던 그 욥, 우리 같았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노이로제에 걸렸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27장에 욥기 27장의 서두에 자신의 의를 뺏어가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욥은 일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겠다, 그렇게 선언문을 발표해요. 욥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보상하지 않고 오히려 큰 재앙을 더욱더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감당치 못할 시련이 계속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 아틀란타에도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나가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욥은 하나님께 나가요. 욥기 2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으리라. 욥은요 위기 가운데 더욱더 전투적인 믿음이, 공격적인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요. 그는 욥은 고난의 무서운 퍼레이드 가운데도 그는 의로움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는 당당해요. 그리고 욥은 더 무섭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경지에 나가요. 욥기 23장 14절 그런즉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고난이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닷을 놓지 않아요. 아마 겉으로 감사했다면 욥은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가중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된다고 해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시겠어요? 신앙이란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구조적인 불경기도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다 욥과 같이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욥의 축복의 결말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넘어지면 비참하잖아요. 여기서 넘어지면 바보잖아요. 넘어지지 맙시다. 끝까지 인내해서 욥의 결말을 보십시다. 어제 우리 김보배 사모님, 우리 주인 장로님, 장모님, 우리 주권사님 모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숱한 한국의 보릿고개와 그 고난의 시절과 그 고통의 시절에 사모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농사 지어 주시고 거기 밭을 갈아 주시고 그 고난당하는 그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사역하고 울고 그 간증을 들을 때 가슴이 메워졌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의 신앙의 어르신네들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시대에 다시 볼 수 있을까? 오늘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 김보배가 사모님 같은 분들을 이제는 얼마나 만날까?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우리 김보배 사모님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라 선교사 같이, 나는 서부 아프리카에 52년간 선교했던 엘라 선교사,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이 선교하는 이 선교사 외에 어떤 다른 상상도 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극한 상황에 감사했던 욥은 마침내 욥의 결말을,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상실했던 그 모든 것을 훗날에 갑절이나 갚아주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욥의 축복의 결말을 볼 수 있을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욥처럼, 바울처럼, 우리 김보배 사모님처럼, 엘라 선교사람, 우리가 고통의 단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오 하나님, 저녁에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가득 차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욥의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서서, 오 주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욥과 같이 고난과 시련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남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엘라 선교사처럼, 김보배 사모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욥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